한 번 더 나눌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네.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 있습니다. 1937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샌프란시스코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만들라고 해서 당시에는 가장 긴 다리, 저 기둥 밖에까지 한다면 2789m의 길입니다. 그리고 저 기둥을 사이로는 1280m의 길이가 됩니다. 저 기둥이 하나당 227m의 높이가 되고요. 227m의 높이에서 여러분들 보신 대로 두 개의 줄이 내려지고 그 줄이 다리를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현수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긴 다리였고 저런 공법이 엄청난 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문교를 만들 때 안 보여줘도 돼요. 1년 동안 23명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당시에 13만 달러, 1937년에 13만 달러를 들여서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부들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고 공사 진행 속도도 이 안전망을 쳐놓기 이전보다 약 20%나 빨리 진척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불안전한 상황과 조건 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상황도 조건도 불안전하기 때문에 움츠려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문교를 지을 때 안전망을 설치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와 같은 보호망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담대하게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중요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 떠나가신 후 남겨진 교회, 남겨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망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성도가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살아간다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목사님만 아멘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Surely, 영어 성경에 진짜야, 진짜, 진짜로, 정말로 라고. I am with you always. 내가 언제나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To the end of the age.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말씀 하나로 교회는 버틸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오늘 아침에 아내가 준 아침을 조금 먹으면서 우유가 너무 먹고 싶어서 다시 냉장고를 보고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유 먹을 때 그냥 벌컥벌컥 먹는 분 있습니까? 꼭 우유를 먹을 때 뭘 보나요? 저만 그러나 유통기한을 봅니다. 거기에 유통기한이 2월 6일까지 돼 있었어요. 2월 6일까지.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될까? 근데 뭐 별 다른 말은 안 했는데, 먹으면 오늘 예배 드릴 때 막 설사하고 또 이럴 것 같아서 아유 이거 나무에다가 주자라고 하니까 나중에 희석해서 준다고 그래요. 유통기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어도 아직 expired 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아직도 믿어도,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아직도 그 말씀 그대로 믿어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에게 당연히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에서부터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우리에서부터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변함없는 약속이고,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믿어도 손해나지 않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말씀 하나로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가지는 것에만 연결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에 쉽게 길들여지기도 합니다. 내가 없던 걸 가지게 되었을 때, 예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예전보다 무언가 많이 가지고 늘어나게 되었을 때, 물질의 축복을 엄청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소유와 세상 것들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계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소유의 가치 이전에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소유하는 데에서 모든 인생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신앙에도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가치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축복받아야 돼, 내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셔 주시기만 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재는 부모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하는 것이지, 부모님이 계셨으면 나에게 남겨주시는 재산이 얼마가 될 텐데 라는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저는 고아라는 말을 친구들한테 합니다. 저랑 목회 40년 가까이 지나온 신학교 85년 1학년 때부터 지나온 친구들은 아직도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데, 친한 친구 몇 명. 근데 저는 부모님이 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부모가 없으니 고아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냉면을 먹다 보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면 이 냉면 정말 실컷 사드릴 수 있는데, 불고기랑 같이 사드릴 수 있는데, 어머니 좋아하시는 아구찜을 먹으면 아이고, 이거 어머니 너무 좋아하셨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얼마 주고 뭐 걱정 없이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그 존재 자체로 그 가치와 그 부모님이 계셨으면,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셨다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 떠나고 나니까 크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나한테 무슨 재산을 얼마 주고 얼만큼의 유산을 줄 수 있어가 아니라 부모님의 존재는 그런 겁니다.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내가 교회와 함께 하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는 부자가 될 거다, 내가 함께 하니까 교회 안에 황금을 가득 쌓아놓게 될 거다, 내가 함께 하니까 교회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모든 군왕들과 모든 통치자들을 교회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거다. 중세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 강조되어진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뭘 줄 거야, 그것을 강조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 내가 없으니 고아처럼 사니 걱정 없이 먹고 살게 해줄게,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부족함 없이 물질을 채워줄게, 고아처럼 너희들이 혼자 살지 않도록, 아니 혼자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올 때까지 걱정 없이 재산도 주고 물질도 주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존재, 아버지 어머니 없이 사는 그 존재에 내가 금방 오마, 내가 곧 오마라는 주님의 함께하심이 강조된 말씀이지, 내가 없는 동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터이니 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고 내가 곁에 곧 올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시는 이 말씀은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함께 하니까 무얼 줄 거야, 무얼 더 얻어서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하나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약의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고 말하는데 구부리다, 아랫사람에게 몸을 이렇게 굽히다 라는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몸을 구부리고 낮춰주어서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몸을 우리 쪽으로 하나님이 기울여 주시니까, 높고 높은 하나님이 우리 낮은 우리 인간에게 몸을 구부리셔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오시니까 우리 소리를 더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더 가까이 대어주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복음이 가르치는 은혜는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냥 몸을 구부리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신약의 복음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냥 단순히 구부려주는 것이 구약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을지 모르지만, 신약은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말로 하늘나라의 말씀을 해주시고 하늘의 신비,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는요, 우린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똑같으신 보혜사, 그 성령님을 우리 곁에,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우신다라는 그 성령님을 예수님 대신에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재가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나는 너희와 함께 존재한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교회 시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못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무언가 안 돼서 그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유효하고 그 약속은 진실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인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제 당신이 곧 죽으실 텐데, 제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2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곧 떠나가는데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이 오시면 달라지는 게 있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도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곧 떠나니까,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없는 건 줄 알겠지만, 아니야,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 말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가르친 모든 진리를 알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그 평안을 가지고 내가 갔다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성령과 더불어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걸 날마다 되새기며 확인하고 담대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도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 혼자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실 그때를 미리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또 똑같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질 거야. 두려워서 도망칠 거야.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갈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지금 또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담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그 속에 들어가지만 내가 없음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음이 아니라 그곳에도 나는 너희에게 함께할 거야 라는 약속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도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만나셔 하셨던 말씀도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21절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왜 중요한가?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평안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임에 그 평안을 누리며 그 일을 감당해라라고 하신 말씀은 계속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바로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부활하시고 나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강, 평안, 샬롬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모두가 두려워서 흩어지고 도망치지만 예수님 혼자 남게 되지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담대해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겼으니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시고도 제일 먼저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평화, 평강, 샬롬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과 병행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라 라는 말씀은 같이 병행해서 주신 말씀임을 잊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평안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틴어 팍스, 평화와 히브리어 샬롬이 그것입니다. 로마 시대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해나가면서 힘을 가지고 오랜 평화를 누렸던 1세기와 2세기경의 시기를 말합니다. 팍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였습니다.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넓은 땅을 정복했고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 힘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로마는 그 힘, 그 쌓아놓은 물질에 의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의 지배 계급들에게는 입으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외칠 수 있을지 몰랐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로마의 평화 유지를 위한 폭력, 착취, 고통과 신음의 소리밖에는 소리낼 것이 없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학자들은 팍스 로마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서 강대국의 폭력에 의한 가짜 평화가 등장할 때 이와 유사한 신조를 만들어 이야기합니다. 요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외치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전의 팍스 아메리카나, 바로 그것의 지독한 변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지금 이전에 동맹, 가치, 국제 질서 그것 대신에 오직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을 엄청나게 매기며 신팽창주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무력으로 약한 팔레스타인 영토를 강제로 점령하려고 합니다. 팍스, 평화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도저히 모두의 평화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도 그랬습니다. 팍스 자포니카, 일본도 그랬습니다. 팍스 게르마니카, 독일도 그랬습니다. 팍스 세니카, 중국이 이제는 그러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화는 강대국으로부터 식민 백성으로 살아갔던 히브리 민족이 그들의 내적인 정신, 그 마음을 지배하게 했던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을 뜻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화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샬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그들은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바로 그 샬롬, 그 평안, 그 평강을 주셨던 겁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성령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은 계속 똑같이 말했던 것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라, 평안해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샬롬,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라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18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파사, 엑수시아, 모든 권세, 하늘과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엔 우라노, 하늘 안에, 카이 에피테스 게스, 땅 위에, 하늘 안에, 땅 위에 모든 권세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권세라고 말한 이 엑수시아는 권한, 권리, 능력, 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과 권리와 권한을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늘 안에 권세, 권리, 권능, 힘, 이 땅의 권세, 권리, 권능, 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를 붙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열악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주님이 하늘 안에 권세, 권능, 힘, 능력, 이 땅 위에 권세, 권능, 힘, 능력, 그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다른 어떤 말씀보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교회 89년에 그 어떤 때보다 힘들었던 지금의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담대하게 일어서십시다. 이 말씀 붙들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잃어버렸던 용기를 다시 붙잡으십시다. 내 능력이고 주변의 환경이고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늘 안에 권세, 이 땅 위의 모든 능력, 권리, 권한, 힘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기, 여러분의 인생 곁에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용기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그 이유도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붙들게 하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셨기에 주님이 주신 그 샬롬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드릴 수 있는 말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라고 시작해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어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보니 11 제자, 한 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낙오한 제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한 명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89년의 역사 가운데 11 제자만 남는, 그리고 그 한 명이 어떤 일이 될 때, 무슨 일이 될 때, 어떤 어려움이 될 때 주님 곁을 떠나는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그 마지막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12명의 제자가 그대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소원함,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로 낙오자가 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사람은 말입니다, 실망시킬 수도 있고, 사람의 관계는 말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 낙오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11 제자가 지금 마지막 주님이 떠나시기 직전 거기에 왔어요. 그런데 그 11명의 제자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도 의심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 와서도 의심합니다.
처음 만났던 갈릴리까지 와서 주님이 지금 만나 주시는데도 의심합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될까? 안 될 거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 제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붙들고 믿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 제자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가자고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다른 어떤 약속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주님이 명령하신 제자를 만드는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헌신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